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데요. 같은 내용이라도 이 부정적으로 서술을 했다가 또 긍정적으로 서술을 했다가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강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우선 부정적인 서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형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다. 마음이 교만한 건 좀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이 얘기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눈이 오만하다. 어떻게 하면 눈이 오만한가요? 눈을 한번 좀 오만하게 해보세요. 눈을 뭐 아래로 깔아 어떻게 뜨나요? 그래서 이것도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하고 또 눈이 오만하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보통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내 실력을 좀 보여주고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은데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처가 되게 잘 못 갑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저희 장모님 계시는데도 잘 못 찾아봬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 집회할 때 성남이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점심 먹고 찾아뵀어요. 저희 장모님은 저를 딱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한 목사님, 교만하면 안 돼. 항상 저보고 교만하지 마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제가 기도해주면 항상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다가도 머리가 안 아프고 뭐 관절이 아프다가도 안 아프대요. 그런다고 저한테 종종 전화를 해서 기도를 받고 또 제가 직접 가니까 항상 자기를 안수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해요. 하여간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교만하지 마라 이거예요. 제가 좀 교만하게 생겼나 봐요. 항상 그래요. 항상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만날 때마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진짜 이 교만한 건요 멸망하는 거에 앞잡이 선봉에 서는 거기 때문에 교만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기도하는 분이니까 조심스러워서 항상 저한테 이제 경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메멘토 모리라는 거 아세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거든요.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라틴어인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물론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이 메멘토 모리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이 마커스 비니키우스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막 얻고 그 다음에 그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막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 장군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행진을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뒤에 바로 그 장군 바로 옆에 붙은 사람이 장군한테 계속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도 장군이 들을 수 있게
더 큰 소리로 장군한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 사람 역할은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영화를 잘 보세요. 그게 뭔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어라, 너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이걸 계속 귀에다가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로마에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옆에서 노예가 큰 소리로 그 장수가 들을 수 있도록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돼 있어요. 왜 그걸 외치냐면, 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네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행동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게 메멘토 모리입니다. 야, 그 로마 사람들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지금 한창 이겨가지고 들떠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환호성을 질러서 막 구름 위에도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다 대놓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너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계속 찬물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삼손,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넘어뜨린 건 교만이에요. 사울 왕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넘어뜨렸던 건 교만이에요. 압살롬도 대단한 참 인기와 그 수려한 외모와 또 그 머리가 막 치렁치렁 그렇게 넘쳤다고 그러는데요, 결국 그 장점이 그를 탁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잘 나갈 때, 잘 될 때 겸손하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죄 사자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 다급하니까 그 야곱이 이 얘기하잖아요. 기도죠. 당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축복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해주는 것이 이 환도뼈, 그 야곱을 지탱을 하고 있는 그 환도뼈를 턱 쳐가지고 그걸 부서뜨려요. 가지고 서 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엎어져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 아프던 것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건강한 사람이 또 자기 힘으로 지탱하고 나가던 사람이 오히려 이 매달리게끔 만드는 것으로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장점을 약점으로 만들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축복은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넓적다리를 치면서 축복한 것은 어찌 보면 그의 강함을 약함으로 바꿈으로써 축복을 했다. 자기를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그 인생을 변화시켰다, 이런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야곱도 얼마든지 이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모든 것들을 다 해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를 믿고 얼마든지 살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서 이 교만을 싹 이제 겸손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장점이라도 그걸 자꾸 부각해서 오만하면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부족해도 그걸 주님 앞에 내려다 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복이 될 수 있다. 예레미야서 4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가 대사를 경영하겠느냐? 그러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겸손히 살아라. 존 베일리 같은 분은 이런 말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교만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다 그랬어요. 자기에 대해서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 세상 문화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우리 보고 큰 일 하라고 그러고, 또 사실은 큰 일 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도 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실력을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 문화가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나다. 내 하는 일을 봐. 그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업적을 쌓고 또 무슨 성공을 이루고 뭐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딱 해내가지고 봤지? 그게 나야.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입증해 보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나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좋은 걸로 치장을 해야 돼. 명품으로. 또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봐,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나야.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다. 다른 사람 말을 들어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이렇게 인기 있잖아. 나를 이렇게 칭찬하잖아. 내가 이렇게 명예롭잖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나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기도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못 받냐? 가지고 그걸 위해서 애써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그게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우울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하는 것이 너야. 나한테 절해봐. 네가 가진 권력이 바로 너야. 여기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한테 찬사를 보내는 거, 그게 바로 너야. 그 외부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된 게 아니라 나는 나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자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 가진 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나 증명하려고 한다.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끝.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일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고, 가진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고, 다른 사람 얘기를 통해서 증명해 보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겠다. 네. 밖에 평판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 참 인생의 어떤 달관의 경지에 딱 오른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내가 대단해지는 줄 알았어요. 교회도 큰 교회,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래서 뭐 유명해지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성공한 사람이지. 그래서 막 야심을 가지고 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걸 막 이뤄보려고 밤잠 자지 못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예요.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 이렇게 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세상 바벨 문화는 파우스트형 인간은 전부, 심지어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까지라도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 물질을 거머쥘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에 향락을 가질 수가 있다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길에서 떠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확신을 딱 가지고 살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그래도, 대단한 자리에 앉혀준다고 그래도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살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내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어보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악마와 타협하는 것도 서슴지 않으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출세하고 나부쳐 잘되고 보겠다 하는 세상의 문화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나는 허영심과 분주함과 초조함과 비참함과 불안함과 강박증과 경쟁심과 스트레스와 야망, 교만, 탐욕, 정욕, 자랑, 욕망, 명예, 걱정, 우울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밀려들면 한번 정확하게 앉아서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뭘 위해서? 칼빈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스스로를 야심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는 사람은 머지않아 혼돈의 미로를 헤매게 될 것이다. 자기가 그 야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돈의 미로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도, 변화산에 계실 때도,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그 음성이 들렸거든요. 근데 그 밖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그때 들었어요. 같이.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똑같은 음성을 들려줘요. 뭐라고 들려주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있는 모습 그대로.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무슨 업적을 많이 안 남겼어도,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no matter what,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믿으세요? 그게 크게 들려야 돼요. 세상 얘기보다 그게 훨씬 더 크게 들려야 돼요. 세상 얘기가 크게 들리면 여러분이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너는 내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한테 스스로 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든지 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스스로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있으면 안 들려요. 그게 크게 들리면 안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그게 안 들려요. 자꾸 안 들려요. 자, 자만하는 인간도 나쁘지만요, 완전히 또 반대로 젖먹이가 돼서도 안 돼요. 젖먹이는 매일 젖만 찾아요. 그리고 그렇게 때를 써요. 젖만 먹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젖을 먹고 나면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이게 젖먹이에요. 그래서 무절제한 야망도 문제지만 그 젖먹이 같은 그런 아주 유아적인 태도도 문제예요. 지나친 자만심도 문제지만 때를 쓰는 습성도 문제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2절에 긍정적인 방법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먹이에요? 젖된 아이예요? 젖먹이하고 젖된 아이를 좀 구분해야 돼요. 젖을 뗀 아이인데도 어머니한테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 있어요. 원래 왜 어머니 품 안에 있나? 젖을 먹기 위해서. 근데 젖을 뗐으면은 젖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도 어머니 품 안에 있어요. 이 젖 먹는 아이하고 젖된 아이의 차이를 여기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요새 애를 보니까 이게 알겠어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손자 아이가 이제 8개월째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이유식을 하고 있어요. 이유식을.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는 거예요. 젖을 떼어가는 거예요. 아직 다 떼지는 않았지만 젖을 떼어가는 과정이에요.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그냥 계속 붙어 있어야죠. 근데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걔한테는 젖이 필요한 거예요. 젖이. 그러니까 엄마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도 엄마가 주는 젖을 사랑하는 거예요. 얘가 젖 때문에. 아셨어요? 젖된 아이는 하나님이 주는 뭘 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젖을 먹는 아이하고 젖된 아이하고 조금 구분해서 여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어머니와 이 갓난 아이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그런 관계인데,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하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안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가장 고요한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한 6개월 됐을 때 가봤나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노는데 저하고 그 갓난아기가 잘 놀다가 얘가 잘 때가 되니까 저하고 안 있으려는 거예요. 자꾸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나나 보다. 그래서 지 엄마가 안 오니까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노는 건 같이 놀아도 자는 건 저 품에서 자고 싶지 않다. 자는 것만은 엄마 품에서 자고 싶다. 아이가 알아요. 아이가. 그래서 엄마 품 속에 있는 아이가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누리는 건데, 젖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품을 찾는 거예요. 젖을 떼기 전에는 젖을 찾기 때문에 엄마 품을 찾았는데, 젖을 떼었다고 엄마 품을 마다하지 않고 젖을 떼고 나서도 엄마의 품을 찾는 거예요. 그냥 엄마 자체가 좋아서 그래요. 엄마 젖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제는 얘가 자라가지고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젖은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엄마 품에는 있고 싶어요. 이거예요. 젖된 아이예요. 그래서 애를 우리가 과거에 이 등에다가 업었죠. 등에다 업기보다 앞으로 업는 게 좋아요. 가슴에 가깝잖아요. 뒤에다 업으면요, 잘못하면 어디 갖다 부딪혀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애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 같은 심장에서 이렇게 심장의 뛰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자기가 마치 뱃속에 있었던 느낌 같은 것이 아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젖 먹는 아이에서 젖된 아이로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유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젖을 떼는 것은 독립체로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 응답도 해주시고 잘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초신자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독립체로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성 속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신자째는 교인들도 잘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가, 아니 신앙생활 조금 해보려고 그러니까 시험도 오고 또 사람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러면은 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게 아니고 이유기에 들어선 거예요. 이유식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저 때문에 엄마 품이 좋았던 것에서 엄마 자체가 좋아서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던 수단에서 엄마와 나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의존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평안한 그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던 거에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어린 아이 얘기를 했어요. 젖을 뗀 아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애들 못 오게 자꾸 막으니까 노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아이들의 그 순수함, 또 겸손, 자발성,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물론 믿음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지만, 이 마음의 그 순수한 면에 있어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 생활은 그래도 하나님과 독립하는 건 아니에요. 성장해도 의존적인 관계. 그래서 이 시편은 가만히 보면 이 중용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만하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또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젖먹이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적이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그런 중용적인 것을 여기 시편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실험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애가 자랐나 안 자랐나 한번 실험을 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 딸아이도 그걸 해보던데 보니까 애 이유식을 하는데요. 요새는 뭐 과일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주머니에다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걸 빨아먹어요. 근데 그 옆에서 엄마한테도 좀 줘봐. 그러면 얘가 지가 빨아먹다가 이렇게 줘요. 이러면 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줬는데 좀 줘봐. 그런데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보면 아직 어린 거예요. 아셨어요? 네. 과자를 줘보세요. 과자를 사줘요. 그걸 과자를 잘 먹는데, 할아버지도 한번 줘봐. 그러면 얘가 먹다가 그걸 내서 이렇게 주면 얘가 조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자 좀 줘봐. 그때 돌아서가지고 자기만 혼자 먹죠. 그러면 아직 좀 어린 거예요. 예? 그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 장난감을 사줬어요. 내가 사줬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가 재밌게 노는데 나한테도 한번 줘봐. 그래서 같이 놀자고 주면 얘가 좀 잘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혼자 뗐으면 그게 아직 어린 거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애들에게 돈을 줘보세요. 조금 크면. 또 명예도 줘보세요. 권력도 줘보세요. 그리고 한번 같이 써보자.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럼요, 같이 해야죠.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게 이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중간, 중용을 실험해보는 바로메타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교만에서, 오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래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여호와를 바라라는 이 주제는 사실 130편에 나온 거예요. 시편 130편 그 앞에 시편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무섭다면 하나님을 절대 소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좋을 걸 주시는 분이고 좋은 결말을 내실 분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향락이나 지위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이 나와 영원히 갇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품만이 영원한 거다. 하나님의 품에서 얻는 것만이 영원한 평안이다. 거기에서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양극단, 기독교가 많이 사람들에게 비판받습니다. 한편에서 뭘 비판을 받았느냐면, 과거에는 기복주의다라고 비판해요. 기복주의. 이건 하나님한테 젖먹이가 떼쓰는 것 같이 대상만 바꿨지, 옛날에 무슨 미신 섬기듯이 그냥 하나님한테 때를 써. 그리고 한때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의 모델 가운데 야곱을 자꾸 얘기해. 야곱처럼 때를 쓰라 자꾸. 악착같이 뭐 해가지고 얻어내는 거.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이에요. 젖먹이. 물론 하나님이 뭐 주시겠죠. 어린데 안 주시겠어요? 젖먹이는 젖을 구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주죠. 근데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유아기적 신앙이에요. 아주 젖먹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뭐 다른 거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비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자기만 알아.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 뭐 주는 것만 관심이야.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관심 있어. 하나님이 주는 거.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런가 하면 요새 와서는 번영신학을 비판해요. 번영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물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로버트 슐러 목사 가지고 뭐 크리스탈 처치 대단한 거 이루었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요새 조엘 오스틴 목사, 조엘 오스틴 어마어마한 사람들 막 모여요. 가지고 꿈꿔라. 주 안에서 뭐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믿음으로.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대단한 업적들 이룬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 그것도 권장할 만한 신앙생활으로 추천을 안 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균형을 맞춰야지. 그것만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러면 진짜 번영신학을 비판하듯이 기복주의 신앙이나 번영신앙의 양극단이 별로 그렇게 치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걸 잘 조화롭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걸 현실화하는 방법도 물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또 전부가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고, 또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무분별한 오만, 이것과 신실한 열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유아적인 의존심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집회하고 났더니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안수 집사님들이 여럿이 모였어요. 가지고 식사하는데 저한테 질문들을 막 해요. 근데 그 질문들을 하는 거 보면 뭐 어느 많이 모이는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까? 뭐 이러저런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 교회를 이렇게 놓고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어느 교회는 진짜 많이 모이죠. 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성경에 그렇게 말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혹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고 나는 생각해요. 얼마나 하나님 좋으세요. 다양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하나님한테 충성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시겠어요. 제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이지만,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러한 식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막 치유의 이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막 복을 받으라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막 얘기해가지고 나만 옳고 그들이 다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면, 각 사람들 우리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를 다루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적합하다, 그것이 나한테는 좋다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관심은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냐, 그게 관심이 많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이단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넓어요. 이 유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괄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중용의 길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좀 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지.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정말 젖을 먹이듯이 모든 걸 챙겨주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만 머무르서는 안 되고, 좀 나도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그 안에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나 또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 좀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저는 안식할 때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휴복성이었거든요. 안식, 우리 주일에 이렇게 안식을 하는데, 휴는 쉬는 거예요. 일을 그치는 거죠. 일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을 그치고 쉬는 것만이 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래서 나가 쉬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사실 내가 6일 동안 내가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만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안식하면서. 그 다음에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만큼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쉽니다, 오늘.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만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도 쉬고 정신적으로는 복을 받아요. 예, 복을 받아요. 그리고는 영적으로는 거룩해져요.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돼야 영혼 육이 우리가 전체가 이 안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온하고 고요해지고.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됩니다. 안식을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는데 안식을 해야 돼요. 이 안식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창조의 완성은 안식함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만드신 게 안식이에요. 6째 날로 완전히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안식을 만들므로써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안식함으로써. 7일이 된 거예요. 7일째 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하려면,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려면 안식해야 됩니다. 창조.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에 그들에게 가르쳐준 게 이 안식인데, 출애굽기에 그걸 뭘 통해서 가르쳐줬냐면 구원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오는 거, 종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새로운 주인, 사실 원래부터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만나.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전 애굽 주인하고 완전히 달리,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매일 일했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구원, 구속됐다는 것을, 해방됐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안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 그 당시에는 6일째가 되는 게 안식이었죠. 근데 안식 후 첫날, 그게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개념에다가 부활, 주일의 개념을 덧붙여가지고 주일에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 구원, 부활. 이걸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안식하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새 힘, 새 건강,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안식의 리듬을 지금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안식일만 못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쉼이 없어서 육체도 어렵고, 복을 못 받아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세상 일만 하고 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걸 잘 지켜나가려면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안식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시편 131편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